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주 예수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 예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주 예수를 부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초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아라. 너희가 분명히 알 것이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정말 유대인들이 함께 공회가 소집이 되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여러 장로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멀리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 고안해낸 방법이 자신들의 지혜를 모아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된다, 이런 결론을 맺었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공회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을 결의했죠.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아주 머리가 좋은 거죠. 자기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심판해서 죽였다면 민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 국민들은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공회가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 미움은 누가 받을까요? 공회가 받겠죠. 그러니 오히려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죽이는 이 일이 공회들이 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직접 처리하면 안 된다. 이방인의 손을 빌려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아서 나무에 달아서 죽는다면, 그러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국민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봐라, 너희가 선지자라고 여겼던 그가 사실은 너희를 미혹하던 자이다. 왜냐하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저 봐, 마지막은 이렇게 되잖아. 그동안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고 아주 기적을 행하면서 다녔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분명히 봐라 이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는 이런 음모를 꾸미고 너희의 머리 좋음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예수를 넘겨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대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했으니까 오늘은 그러면 주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번역될 수 있는데 왕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왕. 그리고 또 다른 번역은 임금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임금. 뭐 임금이 왕이잖아요. 똑같고요. 또 다른 말로는 주인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주인님이시죠. 주인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시다라고 부를 때는 이런 의미를 담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임금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는 분명한 자기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놓고 임금처럼 대우 안 한다, 그럼 입술로는 주님이라 불렀지만 삶으로는 모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들이 주인이다, 임금이다, 왕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건데, 그 전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었는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포로로 잡혀 있거나 노예 생활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따졌던 거예요. 우리가 매인 바가 없는데 뭐 자유롭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얻냐 이거죠. 지금도 자유로운데.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거죠. 너희는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자유롭게 살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오늘도 우리는 반찬 골라 먹을 수 있었잖아요. 먹고 싶은 거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먹기 싫은 건 안 담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밖에 나가서 커피를 먹든지 음료수를 마시든지 선택해서 먹을 수 있고,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로 갈지 내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고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제약이 없는데 내가 언제 노예처럼 사느냐. 노예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노예는 못해요. 노예는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먹으라 그러면 먹는 거고, 먹지 마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요. 저 오늘 고기 먹기 싫은데요. 이러면 먹어. 한마디면 끝나요. 저 오늘 고기 좀 주세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끝난 거예요. 권한이 없어요. 자유가 없다는 얘기죠. 저 오늘 끝나고 어디 가고 싶어요. 노예가 무슨 어디 가고 싶은 게 어디 있어요. 끝나면 내가 시키는 거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도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고 노예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것의 노예인데 너희가 무엇에 순종하냐에 따라서 너희의 주인이 드러난다. 그럼 우리들은 예수님이 주 되시기 전에 누구를 주로 섬기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가 섬겼던 주인은 죄와 사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 이걸 좀 더 말하면 마귀죠. 마귀와 귀신의 노예였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밖에 모르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내 존재 자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출생하였으며 태어나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임을 몰랐던 거예요.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원래 그게 그 삶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처음에 야곱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70명의 가족이 가요. 그때도 노예로 갔던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간 거죠. 자기 아들이 총리잖아요. 총리가 아버지 모시려고 수레를 보냈어요. 수레 타고 입성했고 왕을 만났어요. 왕을 만나서 대화했고 바로를 축복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간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땅을 받아서 야곱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시간이 쭉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그 애굽의 바로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바로가 와서 뭐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은 거예요. 처음에는 노예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저기 가서 건축하라고 그러면 건축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라 하면은 그렇게만 해라고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요. 노예 생활을 또 쭉 합니다. 100년 이상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만약에 저희가 노예가 아니었는데 갔다가 갑자기 왕이 바뀌어서 노예가 됐을 때는 좀 화가 나겠죠. 우리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우리 조상의 때에 노예로 온 게 아닌데 왜 우리를 노예로 부리느냐라고 화가 날 수도 있고 한번 데모도 해보고 아니면 부딪혀보고 했겠지만 애굽의 군대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질문 자체가 없죠.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노예로 태어나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에게 다른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죠. 그러다가 시간이 또 지나서 모세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모세가 와가지고 다른 주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어. 그러니까 애굽 왕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누군데 보내느냐? 얘네들은 내 거야. 여호와 참견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빼내시죠. 그리고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섬겨야 될 주인은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게 되는데 나의 주인이 바뀌면서 내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보다 좀 더 지나가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귀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었고 그 암과 사랑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죠? 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뱀이 나타나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왜곡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죠. 그래서 의지적 결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의지적 결단이 뱀이 명령하는 대로 나무 실과를 먹는 걸로 결정했어요. 여기에는 정확하게 말씀이 대치가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뭐가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해야 돼요. 아담은 결정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선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결정권을 가지고 뱀의 말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뱀의 말을 따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처럼 되고자 결정했던 그의 결정은 뱀의 말에 순종한 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죄와 사망이었던 거죠. 어떤 주인을 섬기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인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 램프 요정 아시죠? 알라딘. 알라딘 램프 비비면 뭐가 나와요? 지니가 나와요. 요즘에도 지니가 있잖아요. 우리 백권사님 집에도 지니가 있어요. 지니야 몇 시야 이러면 몇 시입니다 알려줘요. 지니야 성경 읽어줘 이러면 성경 읽어줘요. 창세기 1장 읽어줘요. 집에 지니 또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지니. 이게 지니 그렇죠. 이 램프를 비벼가지고 지니가 나와요. 그런데 지니가요 누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램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지니가 행동하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라딘이 주인이 될지 아니면 그 나쁜 놈 이름 뭐예요? 그 법사 그 사람이 주인이 되냐에 따라서 이 지니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램프를 가진 사람의 주인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니는 아니지만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일 때는 생명과 평안을 주셨어요. 사랑의 결과를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주인 노릇하고 마귀가 주인 노릇하자 우리에게는 형벌과 비참과 영원한 지옥이 결과로 옵니다. 여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다툼이 있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에 따라서 죄를 받아들이고 바로 무너졌던 것이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가려야 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형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될 줄로 여겼으나 완전히 비참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게 종노릇하며 삽니다. 우리의 주인이 그냥 죄를 주는 죄 그리고 사망 그리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갔죠. 누가 오기 전까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그렇게 우리들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약속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시기 전에도 약속하셨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너희들이 구원될 거야.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 완전히 변화될 거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줄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자, 잘 기억하세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 나를 경제적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내 빚을 갚아주고 돈을 좀 제공해주면 경제로부터 구원을 좀 베풀어 주신 분이죠. 내가 질병을 얻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나한테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주시면 나를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여러 군데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구원을 해주시는데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예요. 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우리의 존재가 죄였던 거예요. 죄. 우리 존재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죠. 아들 이름을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은 게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시죠.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예수의 뜻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경제적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부자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란 이름을 주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는데, 이 구원해 내셔서 뭘 했냐 하면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죄에게 종노릇하며 사망에게 종노릇하던 자들을 이끌어내셔서 누가 주인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주인을 바꿔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쓰레기차 피어려다 똥차에 치였다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나 했던 예수가 더 악한 사람이, 더 악한 주인이, 이러면 우리 인생 소망이 없는 거죠. 겨우 뱀에게 풀려나나 했는데 뱀보다 더 악한 자가 예수였어. 이러면 우리 인생 꼬일 대로 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무너졌던 내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상을 주시는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인님을 제대로 만나신 거예요. 주인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우리가 다른 주인을 섬겼다면요, 이 땅에서 또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을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백성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내 백성 건들지 마. 그래서 이 백성 삼기 위해서 뭐까지 약속하셨냐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약속하셔서 성령님을 보내 우리들을 인쳐 주셨어요. 도장을 꽝 찍어서 절대 뺏기지 않게 하셨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요,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손이나 이마에 내 백성이라 인친 자는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겁니다. 우리 주인은요, 능력이 없어서 뺏기지 않습니다. 또다시 뺏기는 그런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신 예수님은 절대 다시는 우리를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살던 내 인생, 죄에게 빚져서 살던 인생에 십자가에서 못 박은 이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흘리신 그 피가요,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의 죄의 값을 겨우 갚아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빚진 내 인생에 겨우 갚아서, 너 죄 얼마나 졌니? 저 1조 정도 졌습니다. 1조? 많다. 그래도 겨우 나한테 1조 있으니까 내가 갚아줄게. 1조 이제 갚았어. 이 정도가 아니신 거예요. 겨우 갚아주는 분이 아니라 넉넉하게 주셔가지고요, 우리를 죄의 빚을 갚아줄 뿐 아니라 풍성히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인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겨우 내 죄를 갚아줘서 죄는 갚아줬으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것만 소망하고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인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빚이 1조면요, 우리한테 1조로 주는 게 아니라 1000조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구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감이 잘 안 오시죠? 1조도 잘 모르겠고 1000조도 모르겠고, 우리가 겨우 100만 원 갚는 것이 아니라 1억을 주신다는 거야. 그럼 또 1억이 돈 같지가 않죠. 우리의 감각으로 사실은 헤아릴 수 없는 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요,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딱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이면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만약에 딱 선고를 받았다 그래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영생이라 그러면 감각이 없어요.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모르겠고 1년 후에 죽는답니다. 이런 느낌인데 만약에 예수님 믿으면 1년짜리 인생이 10년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게 감각적으로 확 오는 거예요. 1년밖에 못 사는데 10년을 더 산다고? 3년 고기 아시죠? 넘어지면 몇 년 살아요? 3년 살아요. 그래서 끙끙 앓다가 어떻게 됐어요? 끙끙 앓다가 한 번 구르면 3년이니까 두 번 구르면 6년이고요. 세 번 구르면 9년이고요. 계속 구르세요. 네. 구르다가 죽어요. 구르다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감각은 영생이라는 것에 감각이 없고 예수님께서 풍성히 주신다라는 것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3년 연장해 주는 거, 그냥 물질적으로 좀 보상해 주는 거, 지금 당장 무릎 아픈 거 낫게 해주는 거, 지금 머리가 아픈데 머리 통증이 없어지는 거, 요 정도만 감각이 있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그 질병이나 아픔이나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건강이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행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며 너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이름으로 구해라 라고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겨우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 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예수님을 나의 왕과 임금으로 섬긴다면 그 임금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기도가 놀라운 선물이고 특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실 수 있어요. 요즘에 무엇 때문에 막혀 계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어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인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죄에게 종노릇하던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예수님라고 주인님을 찾을 때요 이런 믿음으로 좀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예수님 손에 붙들린 자다.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악한 영이 우리 성도들을 절대 해치지 못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죽음과 환난과 핍박과 공고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절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요 주님 손에 붙잡힌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절대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자기 백성들을 꼭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하게 걸어갈 수 있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환란이 오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외치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높은 산아 낮아져 평지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주님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를 수가 있어요.
나의 모든 상태들을 맡길 수 있어요. 이것이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외에 다른 주인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부적 못 가지고 다니면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오늘의 운세에 눌리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그러셔도 돼요. 사주팔자 다 쓸데없는 거예요. 주님 믿는 백성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모든 풍속들이요, 이 세상의 사상들이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미신들이요, 우린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하세요. 손 없는 날 괜찮아요. 뭐 우리 날짜 받는 거 그런 거 상관없어요. 몇 살에 결혼하든 며칠에 결혼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섬긴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사십시오. 예수님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임금이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어 주시기 전에 우리는 죄에게 굴복하고 사탄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살고 우리 인생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셨고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하여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로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